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다 소집된 가운데 모세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굴의 아들 삼무아, 호리의 아들 사밧,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셉의 아들 이갈, 눈의 아들 호세아, 라부의 아들 발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수시의 아들 갓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미가엘의 아들 수돌, 웁시의 아들 라비, 마기의 아들 구엘. 이렇게 12명입니다 라고 명단이 발표됐겠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명단이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시라도 합격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고시 합격생보다 1000배 만배 큰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발로 밟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수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고 또 뽑은 인재 중에 인재로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된 대단한 인물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앞에 나가 섰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뽑고 뽑은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정탐꾼의 사명을 맡겨서 보내고자 합니다.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 이 12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을 낳아서 수많은 고생을 겪어가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을 키워낸 그들의 어머니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12명의 여인 중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을 키운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분들의 눈에서는 더 뜨거운 감회의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들의 아들을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 지파의 최고 인물로 선택됐습니다. 나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어머니,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훌륭한 인물이 꼭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걸출한 아들 어려서부터 눈에 띄더니 판단력도 빠르고 민첩하고 재주도 뛰어나고 인물도 출중하고 사람 끄는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더니 어느새 그 지파의 최고의 인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다른 여인네들이 몰려와서 그 어머니들의 손을 붙들고 부러워하면서 말했겠죠.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10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을 두셨는데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정말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크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되던 그날 밤 이 12가정이 사는 장막에서는 모두 다 축하 잔치가 열렸겠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웃다가 또 울다가 또 웃다가,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면서 어머니,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흐뭇한 광경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며칠 동안 합숙을 하면서 서로를 익히고 팀워크를 다지고 모세로부터 하달 사항을 전달받고 숙지하고
어떻게 정탐을 해 나갈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는 드디어 장도에 올랐을 것입니다. 정탐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가 아닌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 정도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발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무사히 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아들들 얼굴만 떠올려도 남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어머니들의 가슴에 흘러 넘쳤을 겁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오,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내게 있다니. 그래서 어머니들의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흘러넘치던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아들로 인한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들로 인해서 맛본 기쁨이 얼마 못 가고 금방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40일이 좀 지날 무렵이 되니까 정탐꾼들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제일 먼저 뛰쳐나간 건 그 가족들이요, 아마 어머니들이었을 겁니다. 쫓아가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아들의 두 손을 잡아보면서 무사하게 귀환한 것을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요? 이 아들들의 얼굴이 어둠컴컴하고 표정이 밝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아팠느냐? 무슨 사고라도 있은 거야? 어머니, 지금은 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정탐 결과를 발표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데 드디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백성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 올라갔다간 다 죽고 몰살할 것이다. 비극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보고의 내용이 13장 31절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거기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벽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대단하고 우리는 거기 갖다 대니까 메뚜기 같다. 올라갔다가는 아이들을 다 죽고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는 통째로 몰살할 수밖에 없다. 백성들의 마음이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봤을 겁니다. 물론 갈렙 같은 사람은 백성들을 안돈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하나요?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렇게 외쳐봤지만 사람들의 소용돌이 소리에 다 묻혀버리고 나머지 10사람의 그 비극적인 얘기만 두려움을 동반한 채, 슬픔을 동반한 채 전염병이 퍼지듯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퍼져 들어가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와중에 빠지고 절망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항이 14장으로 연결되는데 1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백성들이 울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써 있진 않지만 아마도 10사람이 모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비상대책회의.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의 소요를 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나안 땅은 안 돼.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이기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성을. 승산이 없어. 이대로는 안 돼. 그럼 어떡하느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게 목숨을 건지는 차선책이야. 모세는 어떻게 하고? 모세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 아마 물은 이런 음모가 담긴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었고 그 존경받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14장 10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달려드는 백성의 모습,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고 하나의 파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국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두 가지 무서운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는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입성이 40년을 뒤로 미루어지는 치명적인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던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말씀이 14장 28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사모하던 땅에 너희들은 다 들어갈 수 없다. 기성세대는 여기서 다 죽게 되고 너희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던 어린 아이들과 새로 태어날 아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여 너희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던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그들의 그 파국 때문에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진노는 뭐냐 하면요, 그 뽑고 뽑은 인재 중의 인재들, 정탐꾼으로 갔던 각 지파의 리더들, 그 아까운 사람들이 10명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14장 36절 보십시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훌륭했던 인재들 아닙니까? 그 지파에서 최고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던 그 인물들이, 그 영광의 이름을 가졌던 주인공들이 이제는 땅바닥에 널브러진 시신이 되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이 어땠을까요? 40여일 전만 해도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 내 아들이 우리 지파에서 최고야, 이런 아들을 내가 얻게 되다니 아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아들 얼굴만 쳐다봐도 감격하던 그 어머니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죽어 널브러진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불쌍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효자였고 대단했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들의 가슴에다가
누구도 뽑을 수 없는 대못을 박는 불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넘치던 기쁨 불과 한 40일 남짓한 이후엔 다 없어지고 기쁨이 머물던 그 자리에 자식으로 인한 통곡과 눈물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효자였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었었는데 왜 그들의 효도가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추구해 들어가 보면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높은 성벽을 보고 거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주민들을 보는 순간 믿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 성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리고 거인 족속 앞에 비겁하여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는 어린애처럼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연약한 형편없는 신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 강한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쓴 물로 단물을 만드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건만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기가 꼭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기 집념, 그거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아니고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어머니, 이런 자기 신념이요, 자기 교만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최고의 인물로 선택된 성공, 그들의 성공은 믿음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만한 자기 자신감, 자기 자부심, 그것으로만 그들의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자신감 어디로 사라졌나요? 가나안의 백성을 보는 순간 그 자신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성벽 앞에 서는 순간 그 자신감이 있던 자리에는 패배감과 좌절감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자기들이 제일 못난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자신감은 열등감과 바로 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에도 금방 빠집니다.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먼저 절망하는 법입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금방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는 인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가장 세상에서 못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자지.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느냐?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런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해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효자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들에게, 시신을 안고 오는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는 아들,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아들,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훌륭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지,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이 자식을 내가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불신앙은 자기 몰락을 가져왔고, 그들의 몰락은 어머니의 가슴에 누구도 빼드릴 수 없는 대못을 박는 불효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97세, 90세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참 효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사드리고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이런 거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두둑히 드리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죠? 그거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 그게 며칠 머물다가 우리 애들 주머니로 장소 이동해가지고 도로 나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해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뭘까? 진정한 효도는 뭘까? 진짜 효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요, 간단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잘 살길 원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효자 효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나요? 그 대답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언제나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잘 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면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 성벽보다 더 높은 성도, 그리고 그 어떤 거인 자손보다 더 강한 적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면 부모님이 흐뭇해하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아들, 딸 잘 사는구나. 그게 효도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몰락해 가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용돈 많이 챙겨드린다고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10명의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진짜 효도한 두 사람의 얘기도 같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도 정탐꾼 같이 갔던 사람들이죠. 이들도 그 지파의 최고의 인재죠. 그러나 이들은 생각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야, 내가 드디어 노력한 결과 이런 자리에 섰어. 노력하면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흠이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볼품없고 연약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돕기만 하면 아무리 적의 성벽이 높고 적이 강해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머지 10명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믿음의 이야기 14장 7절 중간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중간부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가나안 사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임했나요? 그 10명이 쓰러져 죽는 중에도 이 두 사람은 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성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와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을 지켜보는 여호수아의 어머니, 갈렙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 10명이 다 쓰러져 죽는데 자기 아들들은 건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기쁨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구나 우리 아들을, 이걸 확인했을 때 얼마나 더 그 어머니들이 기뻤겠어요.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의 효도를 어머니들에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쓰러지기는커녕 건재했고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주역이 됐잖아요. 갈렙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85세 됐지만 자신의 늙은 걸 핑계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친히 무장을 하고 전장터에 나갈 정도로 의욕적인 사람으로 노후를 보낸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복을 받아서 그 어머니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자 효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효도는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게 효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그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효도로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혼자 이런 상상해봤어요. 여기 죽은 10명의 어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아들들이 말이지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모세 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가 무슨 수를 따로 내려고 하면 어떻게 모세를 물러가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뭐 이런 소리 할 때 그 어머니들 중에 혹시라도 말이죠.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모세를 제거하고 내 아들이 모세를 이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의 교만이 어머니에게로 전이 돼서 그 어머니들도 그런 사악한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어머니는 이러지 않았을까? 무슨 소리냐 네가? 모세가 누구냐?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 같은 분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네가 보지 않았느냐? 감히 모세를 대적하다니 안 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위대한 바로왕, 천하의 최고라고 하던 바로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너도 그거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네 두 발로 그거 밟고 건너지 않았냐? 너도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까지 먹지 않았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을 다 합쳐도 바로를 이길 수 없을 텐데 그 바로마저 굴복시킨 하나님을 네가 불신앙하더니 나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어머니가 있었을지 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결국요 축복된 가정은 자식에게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 사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이 흐뭇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손자 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됐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때 그 부모님의 가슴에 넘치는 기쁨, 이걸 느끼게 해드리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가정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꼭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13장 14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효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여 잘 살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부모님에게 참 기쁨을 드리는 효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10명, 결코 그들은 효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머니들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 참된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효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효도가 된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내려가듯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